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되 저들의 삶의 열매인 백성들,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날마다 주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기억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단에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그림들, 서양 그림들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커다란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 제자들이 좌우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크레아치아 성당의 식당에 있는 식당 벽화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그림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가로가 8.8m, 세로가 4.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넓이가 12m거든요. 12m인데 8.8m가 되니까 엄청 크죠. 높이도 4.6m 정도 되면은 웬만한 그림이 아닙니다. 엄청 커다란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4년 동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제작을 하는데 한 95% 정도는 1년 만에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도 역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자비하고 온유로우며 평안이 깃든 그런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찾기가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 얼굴을 그리나 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작업장을 나오는데 마침 교회에서 나오는 한 청년을 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속에 평안이 깃들어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 모델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1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유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을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합당한 모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반 협박조 반 구걸조로 돈을 좀 달라고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면은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유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주겠소. 그 대신 나랑 어딜 좀 가서 그림 모델이 좀 돼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돈 준다고 하니까 이 술 취해가지고 냄새 푹푹 풍기던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다의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모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헤맸는데 당신이 참 유다 얼굴에 합당해서 내가 당신을 모델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르륵 떨어뜨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3년 전에 내가 당신의 모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했었는데 3년 후에 또다시 나는 유다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3년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온유와 겸손과 평안해서 그렇게 간교하고 교활하고 흉악스러운 얼굴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얼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고통 중에 죽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는다는 것, 석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석살 당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죽지는 않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워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보지 않은 미지 세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두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외국 여행을 해봤는데요,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두렵고 떨립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죠. 문화도 틀리죠. 음식도 틀리죠. 어떤 사람들 만날지 모르죠. 뭐 그러다가 가끔 이 다 큰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미지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죽음에 관한 문제로 성자처럼 추앙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려진 얘기고 그분의 자녀들이 간증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지금도 장로로서 주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있었던 보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검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찰들이 쫓아다닐 때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겸상을 해가지고 점심밥을 먹는데 밖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려는 경찰의 인기척이 나니까 목사님이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히 도망가가지고 다락방에 숨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역시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의 고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큰 따님이 권사님이고 그 돌아가실 때 태어난 아드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따님 그 권사님이 그분의 간증하기를 두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곧바로 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졸도를 하고 아예 싸매고 들어놓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는 목사님을 위로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네.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면서 우시더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때 목사님의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드렸답니다.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 비로소 목사님이 몸을 추스리고 앉으시더니 내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네, 나를 용서하게, 그러면서 옷을 추스려 입고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나 고통은 누구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생각을 추스리고 해가지고 차분차분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황망하게 닥쳐왔을 때에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품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품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있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막 전해도 어서 갑자기 돌멩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 팍 맞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막 돌멩이가 크고 작은 게 막 날라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고 막 피가 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황망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럴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하지만은 뭐 깨지고 피가 터지고 막 흐르고 막 여기까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이런 모습이 형상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하고 볼품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광채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고 이렇게 목격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의 육체를 가지고 봤을 때 아름답냐 어떠냐 뭐 이런 것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그 품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얼굴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꽤 잘난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예쁘고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주어진 이 모습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뭐 눈도 크게 해주고 쌍꺼풀도 코도 높여주고 뭐 광대뼈는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예쁘게 고쳐주는,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근데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얼굴로 말미암아서 대인관계에 자신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뜯어 고쳐라도 자신 있는 인간의 얼굴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은 결국은 그 사람은 자신감 없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두운 구멍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노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외적으로 얼굴을 뜯어 고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무슨 얼굴도 뜯어 고치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적이 얼마 나왔대. 집 짓는 거예요? 견적 따지게? 견적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품성을 바꿈을 통해서 비록 못난 얼굴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광채가 납니다. 제가 젊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너 얼굴이 이뻐졌다? 연애하니? 그럼 얼굴이 빨개져서 셀쭉 웃습니다. 너 연애하면 꼭 목사님한테 쫙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이뻐지면은 뭔가 있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애가들이 막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러면은 하여튼 뭐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그 심령이 기쁘면은 나타난 그 얼굴에 밝음이 있다는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말이죠, 그 밝은 얼굴을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런 얼굴을 소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문제를 말하기를,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이니까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람의 얼굴 그림자 얘기를 했죠.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딱 들이앉아 있는 그런 걸 봅니다. 셀쩍하게 웃긴 웃는데 그 웃음이 일반 웃음 같지 않고 근심 있는 얼굴, 웃음 속에서도 근심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만만하네요. 김 집사님, 예수님 얼굴 어떻게 해?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못생? 예? 봤어요? 소망이죠? 멋있을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요즘에 이게 유행합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장로님은?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메.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조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남자라고 얼굴이 왜 빨개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누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누구 찾으셔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풍채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풍채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메마르고, 성경 말씀이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랬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뱀에 꼬이잖아요. 필립이 말랐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매력은 우리 김 집사님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별로. 아마 우리 주님께 죄송한 모습이면은 몰라요. 저랑 비교보다도 저도 예수님보다는 혹시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감히 인간이 주님과 비교한다는 말도 안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비교할 때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다 그랬어요. 아주 볼품 없잖아요. 풍채도 없어요. 흠만한 아른 것도 없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아직도 50도 못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따지는 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 연세가 몇 살이나 되셨을까요? 33살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 아직 50도 안 됐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0도 안 됐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17년이나 간격이 생기잖아요. 50은 안 됐지만은 40은 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그러다가 늙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떠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계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죠. 근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용인에 간 김에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허연 노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 그리고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동생이 놀래가지고 전화하기를 목사님 계시네? 근데 그 노인은 누구예요? 날 얘기하는 게 있지 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열받아가지고 이게 머리 염색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50이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시야를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볼품이 없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은 나를 봤을 때 주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스스로 나 목사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가 참 민망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저 용인 신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제 신분이라든지 어떤 종교성 이런 걸 밝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가장 그때가 기분 좋은데 이 기분이 대체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기분이 싹 좋아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한 번은 구두가 너무 더러워져서 구두를 닦다가 구두 닦는 친구가 저기 보더니 목사님 맞죠? 이런 바람에 돈을 더 얹혀줬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딱 한 번 째려보더니 알아주면 좋아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알아주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당신은 그렇게 애처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냐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정신을 잃을만 하지. 구두 닦기가 알아보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믿으시죠?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이니까 참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령한 얼굴은 원인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학과 목회가 발달한 이 시대도 그런 영적인 설교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배운 것도 없고요,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설교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텍스트로 사용되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성들,
그리고 이 복음의 내력들 이런 아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히 먹고 자라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막 태어날 때 모유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유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몸매 가꾼다고 젖을 안 먹이는 것 같은데 먹이세요. 억지로 먹이세요. 아주 짜가지고 먹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어떤 양육을 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좌우해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왔거든. 잘 가르치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맡은 자들은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잘하는 일에도 뭘 처음에 먹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은 다민족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이 황인종들보다도 훨씬 폭력적이랍니다. 훨씬 그 성향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벌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벌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백인들과 흑인 이 황인종들, 동양 사람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백인들은 과도하게 기름기가 많은 육식을 섭취를 하는데 이 육식을 섭취하는 모든 동물들이 난폭한 것처럼 사람들도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폭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고기 참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고기 먹는 것이 별로 안 좋고요. 채소가 참 좋아졌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계속 안 먹어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과일과 야채 같은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요. 내가 온유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 육식 많이 먹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무섭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인데요. 퀸쥐에게 이 기름진 것을 주사를 해가지고 키운 쥐하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게 키운 쥐하고 이 쥐가 몸집 불어나는 것은 육식을 먹는 것이 빨리 불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난폭한 성향은 이 채식을 하는 쥐는 없어지고 육식을 하는 쥐는 굉장히 난폭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조사 보고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물며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음란하고 타락한 것을 먹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igna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크리스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함이라는 뜻인데 igna티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뜻으로 크리스투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리스투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종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 닥쳤을 때 뭔가 보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무심코 하늘을 봤습니다. 혹시 뭐가 보일까 싶어서 하늘을 열었고 보좌 우편에 선 주님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 무렵에 이 고통스러운 스테반 집사님의 그 고통은 싹 사라지면서
그 피투성이 속에서 얼굴이 펴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얼굴 피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영상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가보면요, 보편적으로 꼭 한 가지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쳐다보고 한참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대하고 한참을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감이 없으십니까? 저 뒤에 이영란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면은 권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연세도 소녀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피식하고 웃습니다. 눈빛을 한참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길을 깔기도 하고 올려다보기도 하고 픽픽 웃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리더는 그래도 쳐다보세요. 그래요. 처음 쳐다볼 때는 픽픽거리고 웃다가 나중에는 웃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얼굴이 마주쳐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봐요. 한참을 들여다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픽픽 웃던 그런 가벼운 것이 없어지고요, 진중한 표정으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부부들이 한참을 쳐다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볼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의 그런 금발머리 있고 파란 눈에 그런 그 멋있는 남자 얼굴, 사실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곱슬머리가 많습니다. 얼굴도 거무디티가 합니다. 입술도 두껍습니다. 코도 뭉툭한 쪽이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 그런 쪽에 가까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수님의 사진들은 뭐냐면은, 그 그림들은 북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렸는데 자기들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남쪽 중동 지방의 남자들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힘을곶고 멋있는 금발머리에 벽안의 남자,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볼 때 까무잡잡하고 아마 머리는 곱슬머리고 입술은 두툼하고 코는 뭉툭하고 얼굴은 거무디티한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가지고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목사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고난과 그 내 안의 싸움에 굉장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울 때에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감동이 나타날 때,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저는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청소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님 제사 추석, 우리 아버지 제사 설날, 이런 집이니까 명절만 되면 지상은 항상 초상 분위기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탄식이 있고
그래서 눈물이나, 지금도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도 눈물 흘리면은 저는 기도를 못 해버려요. 우리 어머니 잠들만 할 때쯤에는 구석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오는 소리가 그게 뇌 속에 항상 이게 틀이 박혀가지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싫어해요. 제가 눈물은.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30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눈물 흘리는 걸 2번을 봤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제가 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을 수백 번을 읽었는데 그때 돼서 비로소 발견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느껴질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 형상을 비춰보면서 감동과 감격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힘든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더 멀리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세상에 교회 가져가서 시간 낭비해?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울 때 더 깊이 주님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키질하시는 겁니다. 키질 보셨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키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 돌과 알곡을, 가라지 알곡을 가를 때 쓰는 그런, 흔들어대면은 가라지는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농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질을 할 때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내 삶이 혼돈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키질함을 기억하시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자꾸 변합니다. 저는 제가 좀 기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요, 뭘 하나 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한 20년 전 거부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넥타이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넥타이가요, 이게 유행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좁아질 때는 좁아진 거 가지고 매고 넓어지는 넓어진 것 가지고 매고, 버리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세상 유행이 그래요. 바지도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복 팔고 넥타이 팔아오는 사람의 그런 수작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유행이라고 해요. 사실은 내 어떤 기준과 내 사고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 좁은 것을 입고 다니니까 떨어질 때까지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지통을 널찍하게 해가지고 이게 유행이라고 탁 내놔요. 그것도 빠지면 세상 못 살 거라고 부지런히 사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유행과 가치관의,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고 유행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존재성은 오늘도 1.1억도 변치 않게 하시고 오늘 굳건히 서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혹시 미장원 들리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미장원 미용사라고 하면은 아마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번 훅가시도 확 한번 영적으로 한번 올려보고요, 했던 일을 한번 깎아도 보고 면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혹시 오늘 예배를,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성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갔더니 어떤 분은, 우리 친구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에 저 뒤에다가 이 시계를 붙여놨는데 그 시계를 나중에 강대상 적구석에다 붙여놨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러다가 못해가지고 나중에 아예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못 돌아보게 강대상 옆에다가 아예 시계를 붙여버리는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진짜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아직 없었다는 거. 그래서 가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제가 그 양반 허물 없으니까 당신이 설교를 똑바로 못하니까 그러지, 똑바로 해봐. 그렇게 하나? 내가 똑바로 하긴 하는가벼.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외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나는 보았노라. 마지막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나는 보았단 말이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 보았고 그는 보좌 우편에 섰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노라는 이 강력한 외침을 보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땅에 살아가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은 저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내 앞에서 두 팔 벌리고 영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성김과 봉사가 바로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한 지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헌신과 봉사와 순교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은혜 중에 더욱 함께하사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주님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로 은총으로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담대한 눈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